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의 최대 관심사,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혹시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보는 겁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 또 아니면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가족들도 아프지 않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장수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제 생일이 되어서 성도님들의 축하를 받는 기쁜 시간을 가졌지만 사실은 그날이 저의 인생 연수가 1년 짧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이럴 때 수준이 있는 분은 아하하 하고 웃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일이 축하인 동시에 남은 인생이 1년 줄어드는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목표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라고요? 꿈 깨십시오. 여러분도 저도 이 순간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씩 이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만 생각하면 슬퍼질 수가 있겠죠. 오늘도 내 인생의 날수가 하루하루 줄어들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사망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고 산 소망입니다. 왜죠?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오늘도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눈을 감고 나면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는 것이 역설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이 현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정신 바짝 차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이고,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 것에 빠져들어갑니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방종하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쾌락과 향락을 더 즐기며 살아라. 더 오래 신나게 살아라. 이렇게 미혹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망의 법칙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소년중앙, 어깨동무 이런 어린이용 잡지책이 있었거든요. 이게 매달에 한 권씩 발행되는 건데 그때는 뭐 TV도 라디오도 없을 때니까 유일하게 우리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문화가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재미를 많이 느꼈던 책이죠. 이 책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에서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지 않을까 안 죽으려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글을 읽었는데 50년,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연구는 진행 중에 있답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불로 장생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그들의 심장도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멈춰버렸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서 산 사람을 냉동고에 넣었다가 수백 년 후에 해동을 시켜서 녹이면 다시 살아가는 시대가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해도 죽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몇백 년, 몇천 년을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7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이든 물질이든 성공이든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생하는 곳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경유지이기 때문에 이곳에 전부를 쏟아붓는 목적을 두지 말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도록 인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분복은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분복은 누려야 하니까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나에게 장수하게 해 주십시오. 이 복을 구하십시오. 성경에도 이 복이 많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지혜와 물질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분복을 누리십시오. 하지만 이것도 내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복드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을 목적으로 달라고 간구해야지 기복을 목적으로 간구하는 기복신앙은 가짜 신앙이고 생명 없는 신앙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진짜 소망으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려고 주님이 3일 전에 십자가를 지셨다가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에 부활신앙, 부활소망 이 주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음을 여러분도 잘 알지요. 부활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예, 죽어야 다시 삽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신앙, 부활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죽음이란 너무 큰 슬픔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다가 13절 끝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앞두고 또 죽어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씀 중에 아주 독특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잠잔다. 무엇을 잠잔다라고 했다고요?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코이마오, 잠잔다라는 뜻은 계속 잠든 상태여서 성경은 죽음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도 사망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코이마오, 잠들었도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아니고 잠잔다. 유족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던 누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나사로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사망했고 무덤에 매장했고 사망한 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 무덤에서 시신이 부패한 냄새가 밖으로까지 번져 나왔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소리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과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셔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 6일 전에 나타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빈 무덤이 되게 하셨는데 주님은 6일 후에 자신이 그 무덤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들어가야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들어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값을 생명으로 갚아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는 나중에 나도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나도 나사로처럼 때가 되면 무덤으로 내려갈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6일 후에 자신도 무덤에서 나오심으로 내게 부활을 약속하셨고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죽음이란 끝이 아님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오늘 아침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되었고 증거되었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 잠시 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다음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할 수만 있다면 불로 장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죽고 나면 못 노나니. 이 노랫말이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노래는 소망 없는 자들의 노래입니다. 미래가 없는 자들이 마지막 몸부림치는 것과 같은 노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죽음은 영벌도 아니고 영이별도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잠시 땅속으로 내려가 쉬는 휴식에 불과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복된 소식으로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무덤에서 다시 잠자다가 다시 일어난다.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깨어난다. 산 신앙, 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슬픔은 있지만 이 죽음을 지나치게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소망 없는 슬픔으로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죽은 자를 좋은 데 보내려는 의식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조상을 명당에 모셔서 복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날을 기억하고 죽은 자의 귀신을 불러놓고 음식을 차리는 우상숭배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상숭배 행위이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거부해야 합니다. 사람의 심장과 호흡이 멈추면 그걸로 생은 끝입니다.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 하나뿐이고 심장이 멎는 순간 세상과 모든 것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장래와 슬픔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었던 사람을 살려서 데리고 오신답니다. 죽음에 대해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잠자던 그들을 살려서 데리고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진리를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살고 죽는 권세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의 장례식 모습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초상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나사로 가족들과 친지들은 그 나사로 시신 앞에 슬피 울고 있습니다. 죽음에는 이별의 아픔이 있고 이별의 슬픔이 있습니다. 망자 앞에서 슬피 우는 울음은 우리의 울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질고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내 죄값은 결산되었고 죄의 결과가 끝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초상집이 잔치집과 같은 흥분과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의 슬픔을
화관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가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머리에 화관을 쓰고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일어나십시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아이고 오늘도 K 고생이네 이렇게 하면서 일어난단 말이죠.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날마다 화관을 쓴 신부처럼 행복하게 눈 뜨고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이미 내 인생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가 되면 무덤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으니 육신의 죽음이 더 이상 내게는 심판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나는 깜깜한 무덤에 나 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나 혼자 통과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내 안에 오신 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도착하셨는데 그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울었다, 클라이오, 울었다, 강렬한 울음, 강렬한 슬픔 이런 뜻이어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잃은 이 집에 이별의 슬픔을 넘어서 소망이 없는 비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33절 끝에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비통하셨다. 이 비통은 슬프다는 뜻이 아니고요. 분노하다, 엄히 경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나사로의 너희들이 왜 울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동생을 떠나보냈으니 그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의 슬픔 때문에 울고 있지 않습니까? 슬픔으로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주님 맞습니까? 위로해 주셔야 할 분이 분노하시다니요. 이분이 사랑의 주님이 맞으실까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을까? 위로는커녕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장 많이 찾아간 집이 바로 나사로 삼형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었습니다. 건장한 제자 12명과 방문하여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말씀도 가르치고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던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나사로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열심히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단 말이죠. 아마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누구보다도 제자들 외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장 많이 들은 집이 아마 이 집일 것입니다.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냐 하면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개인을 두고 개인을 향하여 나의 친구다 이렇게 부른 사람은 나사로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였음을 증명합니다. 그런 나사로가 죽고 나서 가족들이 클라이오 울었다. 내세의 소망이 없는 슬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울음으로 울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분노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3년의 복음 전파 사역에 가장 많이 방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삼형제 가정.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한다.
여기에 대하여 주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고 천국 소망이 없으면 비탄과 낙심에 침체됩니다. 죽으면 끝인데 먹고 마시자 말초적인 쾌락을 쫓아갑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3개월 시한부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에게 2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그 석 달 동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 뭉치 100억이 있고 그리고 석 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석 달 동안 100억을 가지고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뭘 해보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우리 한국인에게는 이미 다 답이 있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그게 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내세 소망이 없으면, 천국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여기서 사는 것이 끝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현실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진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4개의 유대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파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진보파고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세속주의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죽은 자의 부활과 천사의 존재와 마귀의 존재도 부정하는 종파였고 유대 사회에서 중산층과 부자들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었습니다. 즉 우리 한국말로 하면 젊어서 노세파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고 천국을 믿지 않으니 이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은 한 번 뿌리고 육체로 사는 것이 한 번 뿌리니 이 마지막 남은 인생 쾌락을 쫓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천국 소망이 없으면 땅의 것을 탐합니다. 내세 소망이 없으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영원한 소망이 없으니 썩어 없어질 것에 욕심을 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딱 1년이 안 된다면 딱 6달만이라도 큰 부자로 한번 살아봤으면 혹시 이런 마음 가진 분 계십니까? 한 번은 부자로 한 번은 살아봤으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리고 천국 간다면 아쉬움이 없겠죠. 이대로 천국 간다면 솔직하게 아쉬움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천국 가야 하는데 가난하니 돈이 없으니 시간이 없으니 이제는 해보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들으니 이대로 천국 간다면 여러분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복 중에 오늘 이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은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과 썩어 없어지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이 받은 큰 복입니다.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의 차이를 아는 복,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복을 받은 것을 아는 성도들은 땅의 것으로 부해지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매일매일 전진하게 하십니다. 나를 천국까지 견인해 가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단 하루도
한순간의 삶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돕는 보혜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오늘 아침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다 이루셨음을 증거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버리면서 슬픈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가면서 자신이 또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이별의 슬픔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성도의 눈물 속에는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증거하십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죽음을 지나치게 슬퍼하지도 말고 땅에 있는 것에 욕심도 품지 말아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주님이 부활신앙, 부활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서로서로 위로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이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되는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부활은 내 생명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시는 중입니다. 그날까지 이 복음으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화관을 쓰고 기쁨이 충만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끝에 서로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뒤 사람, 양쪽 옆 사람 서로 이렇게 위로의 말씀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항상 함께 나누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 몸으로 서서 주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